여러분들, 저희 교회는 지난 3주 동안 오늘 포함해서 누가복음의 본문을 가지고 내 영혼의 찬양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3월 9일 마리아의 창가 매그니피캇에 대해서 우리가 나눴죠. 그것은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라는 구절의 라틴어 성경 이 단어를 따온 겁니다. 매그니피캇. 그리고 지난주에는 사가랴의 찬양이었는데 베네딕투스입니다. 찬송하리로다. 거기에 대한 라틴어 표현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은 시므온의 노래입니다. 눅 디미티스입니다. 오늘 29절부터 시작되는 시므온의 노래의 그 첫 구절, 이제는 평안히 종을 놓아주시는도다. 눅크가 나우라는 뜻입니다. 이제는. 그다음에 디미티스는 허락하다, 놓아주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가로 안에 생략하면 종을 평안히 놓아주십니다, 허락하십니다, 이런 뜻이에요. 자, 시므온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무엇으로 설명하고 있냐면 지난주에 사가랴에서 우리가 묵상했듯 시므온을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함께 자막을 통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여러분들, 이 본문을 가지고 시므온을 조금 정리해 볼게요. 다음 장 보시면 시므온은 첫 번째 의롭고 경건한 자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성령이 임한 자입니다. 아까 9절에 시므온에 대한 세 가지 요약입니다. 근데 그 중에 하나 궁금한 것은 이스라엘의 위로가 과연 무엇일까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위로. 당시의 랍비들은요, 메시아가 위로를 가져올 것이라고 이해하고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누가 위로를 가져온다고요? 메시아가.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 나온 이스라엘의 위로는 메시아가 가져다 줄 이스라엘의 구원에 대한 소망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즉 시므온은 이스라엘의 구원을 기다렸던 자이고 그 구원을 가져다 줄 메시아를 간절히 기다렸던 자입니다. 자, 그런데 26절 잠깐 보시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여러분들, 성령께서 좀 편하게 제가 표현하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시므온아, 너 죽기 전에는 반드시 메시아 보게 될 거야. 너 보기 전까지는 죽을 수 없어. 그리고 죽기 전에 너 반드시 그 메시아를 보게 될 거야 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성령의 음성을 듣고 난 이후에 시므온은요, 이 기다림이 막연한 기다림이 될 수 없었습니다. 어떤 기다림으로 더 채워질까요? 간절한 기다림으로 채워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이미 저보다 먼저 신앙생활 하시고 목회 활동하시다 돌아가신 목사님들이 참 많습니다. 제가 섬겼던 온누리교회 하영주 목사님, 제가 남성 찬양대를 너무 좋아해서 남성 찬양대에서 러시아도 갔다 오고 막 너무 잘 섬겼거든요. 그 사랑의 교회 옥하는 목사님, 다 그분들에게는 뭐가 있었을까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이라는 믿음이 분명했던 분들입니다. 근데 그분들은 예수님의 재림을 보지 못했죠. 그런데 만약에 저와 여러분에게 어느 날 꿈에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야, 재영아, 너 죽기 전에 나 재림하는 거 볼 거야. 여러분들, 이 이야기를 들으면 저 예전에도 예수님 오실 거라고 믿었거든요. 그러나 나 죽기 전에 예수님 오신다라는 음성을 들으면 그 기다림은 어떤 기다림이 될까요? 간절한 기다림이 됩니다. 계속 생각할 겁니다. 죽기 전에 주님 오신다고 했어. 근데
그런 이야기를 여러분 들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언제 오실지 주님도 모르신다고 했으니까 그럴 일은 없을 텐데, 우리가 막연히 기다렸던 것을 너 죽기 전에 반드시 보게 될 거야, 이루어질 거야라고 말씀하신다면 그 기다림은 아주 간절한 우리의 기다림이 됩니다. 여러분들, 결국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게 돼요. 근데 그곳에서 평생토록, 그리고 간절히 기다렸던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만납니다. 여러분은 어떤 거를 평생에 기다리세요? 사업이 잘 되는 거나 아니면 로또 한번 당첨되는 것일 수도 있지만, 이 시므온 할아버지에게는 무엇이 평생의 소원이었냐면, 기다림이었냐면 그 메시아를 만나는 겁니다. 그런데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 그 메시아를 만납니다. 그때 터져나온 노래가 뭐예요? 시므온의 노래 눅 디미티스입니다. 간절히 기다렸고, 그리고 죽기 전에 본다라는 약속의 말씀이 있었고, 그것들을 실제로 본 다음에 터져나왔던 찬양이 눅 디미티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므온의 노래를 간단하게 정리하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같이 한번 밑에만 읽어보겠습니다. 시므온의 노래를 정리합니다. 시작. 저와 여러분의 생애 최고의 기다림이 완성되는 그날, 우리가 부를 노래가 결국 뭐예요? 눅 디미티스라는 거예요. 시므온의 노래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 모두에게 회복되어야 하는 그 시므온의 노래 눅 디미티스가 과연 어떠한 노래이고 어떠한 찬양인지, 오늘 두 가지를 가지고 함께 여러분들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 함께 보겠습니다. 자, 시작. 오늘 시므온의 기다림은 단순히 개인적인 바람이나 희망에서, 소망에서 나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화면 함께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25절 보면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6절 함께 읽을까요? 시작. 그리고 27절 함께 읽겠습니다. 지금 보면 어디가 강조되냐면 성령이 그 위에 계시고요, 또 성령이 말씀하시고요, 그리고 성령이 감동시켜서서 그 모든 걸음에 순종해서 성전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시므온의 기다림은 단순히 개인적인 바람이나 희망사항이 아니었던 거예요. 철저하게 성령의 인도함 속에서 기다렸던 기다림이고, 성령의 이끄심 속에 순종했던 순종이었던 거예요. 이 기다림을 주도적으로 이끌어가고 계신 분이 있는데 뭐냐면 성령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도 기다리죠. 잘 되기를 기다리고, 좋아지기를 기다리고, 성공하기를 기다려요. 근데 기다리는 방식은 다 틀립니다. 근데 시므온의 방식은 철저하게 성령에 이끌려 기다리고, 성령에 이끌리는 곳에 순종함으로 기다림을 하나하나 완성해가는 기다림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저는 저와 여러분의 삶도 시므온의 삶처럼 성령께서 여러분들의 순간순간의 삶을 구체적으로 이끌어 가시는, 그리고 그 이끄심에 순종할 줄 아는 그러한 은혜의 인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들, 신약성경 사도 바울, 사도행전의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떠날 때 아시아 지역을 마음에 두고 있었습니다. 이런 거예요. 내가 아시아 지역을 한번 복음화하리라. 왜냐하면 아시아 지역은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에베소도 있고, 또 전략적으로 그 지역을 복음화하면 다른 지역까지 확장되는 그러한 정말 전략적으로 중요한 지역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아시아 지역에 복음을 전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지속적으로 사도 바울의 의도와는 달리 자꾸 길이 막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막히는 상황 가운데 있는 그 모습을 사도행전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다음 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작.
맞아요. 복음 전하는 것은 성령이 원하시는 일이죠. 복음 전하는 일은 성령이 원하시는 일이에요. 그런데 구체적으로 어떤 지역을 막으시거나 상황을 막으실 때도 그것 또한 성령의 구체적 인도하심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안에 또 교회 안에 정말 피 터지게 싸울 때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복음 전하는 게 성령이 원하시는 거 아니야 라고 끝까지 주장할 때 감당이 안 됩니다. 맞죠? 복음 전하는 건 성령이 원하시는 거죠. 근데 그것조차도 성령이 시기와 장소와 방식을 제한하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니까 당연히 해야지 왜 그렇게 기도만 하고 있어? 라고 하는 것과 그것들을 기도해야 한다는 것과 싸우면 답이 안 나오는 피 터지는 싸움이 나는 게 바로 그 이유입니다. 여러분들, 기다림, 그리고 기다림을 채워나가는 것, 이 눅 디미티스의 찬양이 터져나올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지점이 뭐였냐면 내 원하는 대로의 바람이 아닌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기다리고 그 지점에 순종했던 자에게서 나오는 찬양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드로아에 도착합니다. 그리고 환상을 봐요. 성령께서 보여주시거든요. 근데 그 환상의 내용이 뭐였냐면 마게도냐 사람들이 막 소리치면서 외치는 겁니다. 뭐라고 외쳐요?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라고 외쳐요.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라는 환상을 보게 돼요. 그때 사도 바울이 그 환상을 보고 이렇게 그 환상을 정리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러라. 결국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막으신 이유가 있었구나. 우리를 어디로 보내시기 위해? 마게도냐로 부르시기 위해 우리를 막으셨구나. 결국 그 마게도냐의 걸음으로 행보에 순종한 이 사도 바울이요, 유효한 사역을 감당하게 됩니다. 근데 성령이 이끄셨기 때문에 어려움이 없었던 것은 아니에요. 물론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마게도냐의 첫 성이었던 빌립보에 가서는 온갖 누명을 다 뒤집어 쓰고 감옥에 갇히게 되거든요. 그런데 성령이 이끄셨다는 확신이 사도 바울에 있었기 때문에 그 바울과 실라는 특별한 행동을 합니다. 그 옥중에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그러니까 바울이 오히려 억울한 감옥 안에서도 뭘 해요? 찬양을 했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 바울의 찬양이 오늘 본문의 관점에서 바라본 바울의 찬양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간 자의 노래,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가로막힌 지역에서는 기다리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곳에서는 기대하며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었던 눅 디미티스의 찬양이었다라고 믿습니다. 열려서 찬양한 게 아니죠. 오히려 옥에 있는데도 찬양했죠. 왜요? 성령이 자신의 걸음을 인도하셨기 때문에, 이끄셨기 때문에, 이끄심 속에 자신의 삶이 있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을 통하여 이루실 하나님에 대한 확신과 소망을 가지고 터져나왔던 찬양이 뭐예요? 눅 디미티스라는 찬양이라는 거예요. 저는 저와 여러분의 삶도 바울과 시므온의 삶처럼 매 순간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기 때문에 눅 디미티스, 평안히 나를 놓아주시는도다. 참된 안식을 고백할 수 있는, 정말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그 성령의 이끄심 속에 참된 안식을 고백할 수 있는 늘 끊이지 않는 은혜의 인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두 번째, 그 시므온의 노래에 두 번째 특징이 있습니다. 함께 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 시므온의 노래, 시므온의 찬양에는 단순히 자신의 삶에 최선을 다했던 자가 인생의 마지막에 부르는 노래가 아니더라고요.
그런데 주중에 묵상할 때는 그렇게 잡았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을 어느 쪽으로 독려하려고 했냐면, 여러분들 최선을 다합시다. 그런데 버나드 쇼의 묘비명이라고 잘못 오역된 내용 아세요? 목사님들이 예전에 한때 설교 때 많이 사용하셨습니다. 우물쭈물하다가 내 이럴 줄 알았다. 이게 버나드 쇼의 묘비명이라고 하는데 사실 아닙니다. 누가 잘못된 의도를 가지고 잘못 오역한 겁니다. 내 오역된 그 내용처럼 우물쭈물하다가 내 이럴 줄 알았다. 이런 삶이 아니라 여러분들 시몬처럼 최선을 다했던 삶을 살아감으로 눅크 디미티스라는 찬양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라고 여러분들에게 강조하고 싶었어요. 주중까지만 하더라도. 근데 계속 묵상하다 보니까 그런 내용으로 하면 안 되겠더라고요, 본문이. 제가 어느 책을 보게 되냐면 오스게니스라고 유명하죠, 여러분들. 각자의 그 책, 아마 책장에 소명이라는 책이 있을 겁니다. 함께 좀 보실까요? 소명이라는 책을 이렇게 보다가 중간에 그 오스게니스가 누구를 소개합니다. 그 소개하는 자가 아주 유명한 색소폰 연주자였던 존 콜트레인이라는 사람이에요. 돌아가셨습니다. 이 재즈 쪽에서는 굉장히 유명하더라고요. 이분이 1950년대 초에 샌프란시스코에서 과다한 약물 복용 때문에 거의 죽을 뻔했습니다. 그런데 가까스로 건강을 회복해서 마약과 술을 끊게 됩니다. 근데 오스게니스는 이 자가 하나님을 믿게 되었다고 얘기하는데, 제가 구글에 찾아보니까 그 기독교의 어떻게 보면 문턱을 넘어선 거는 같은데 좀 애매한 지점들이 보여요. 근데 그 애매한 지점을 그대로 여러분들과 조심스럽게 이야기하면서 오늘의 묵상 내용을 좀 여러분들에게 전달하려고 그래요. 여러분들 결국 50년대에 그래 자기가 극적으로 살고 어찌 보면 기독교의 문턱을 넘고 새롭게 변화되어서 연주가 좀 달라졌겠죠. 이전의 연주와는 좀 달라졌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이후에 했던 연주 중에, 곡 중에 뭐가 있냐면, 저 아까 사진입니다. 아까 사진 다시 보여주시죠. 예, 러브 스프림이에요. 이게 한국어로 굳이 번역하면 지극히 탁월한 사랑, 뭐 이렇게 됩니다. 유튜브에 쳐보시면 32분짜리 즉흥 연주로 되어 있습니다. 4개 파일로 나눠진 것도 있고요, 32분이 통째로 들어있는 파일도 있습니다. 뭐 애플 뮤직에도 검색할 수 있고 다 나와요. 자, 한 번은 저 연주를 32분 동안 다 하고 내려온 이후에 그 존 콜트레인이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한마디 했대요. 어떤 한마디냐면 눅크 디미티스, 방금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 이제는 평안히 종을 놓아주시는도다. 눅크 디미티스라는 한마디 하고 가만히 앉아 있었다라는 거예요. 아마 이런 느낌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야, 이제 나는 죽어도 좋다. 죽어도 여한이 없다. 그러니까 연주에 만족했든 아니면 최선을 다했든, 예, 눅크 디미티스라는 말 한마디 하고 가만히 앉아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이게 어떤 느낌인지 여러분 좀 조심스럽게 접근을 해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존 콜트레인이 최선을 다한 자신의 연주에 대한 만족함의 표현이었다면 진정한 눅크 디미티스는 아닐 겁니다. 그냥 자신이 연주에 스스로 만족하여 야, 이제 나는 죽어도 여한이 없다 라는 의미였다면 진정한 눅크 디미티스는 아닐 거예요. 그런데 존 콜트레인이 마약과 술을 끊은 이후에 그가 영접한 주님과의 깊은 관계 속에 하루하루 정결함과 거룩함으로 최선을 다해 준비한 모든 연주와 연주 준비 과정을 포함한 고백이었다면 그것은 진정한 눅크 디미티스였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 하나님과 회복된 관계 속에 거룩함과 정결함으로 연습의 모든 일정을 본인이 감당해내고 그 연주를 해낸 이후에 드렸던 찬양이었다면 이것은 진정한 눅크 디미티스가 되겠죠. 여러분들, 시므온의 삶을 보니까
무엇인가를 최선을 다해 행동한 것은 없습니다. 이룬 업적도 없고요, 이뤄낸 성과도 없습니다. 단지 시므온이 한 일은 뭐냐면 간절함으로 기다린 것뿐이었습니다. 시므온이 대단한 일을 했다고 기록된 것도 없고요, 단지 시므온에게 보여지는 행동은 기다린 거였어요. 어떻게? 간절히 기다린 거였습니다. 근데 시므온의 간절한 기다림에 뭐가 있냐면 거룩함과 경건함이 있더란 얘기예요. 그렇기에 수많은 아기들이 있었겠죠. 그러나 그 아이가 메시아임을 알 수 있었고, 그리고 그 아이를 보자마자 이제는 평안히 종을 놓아주시는군요 라고 눅크 디미티스라는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들, 세속적으로 살다가 내 욕망 따라 살다가 뭐 하나 좋은 일 있다고 눅크 디미티스 할 수 없어요. 너무나도 간절히 원했기에 거룩함으로, 정결함으로, 경건함으로 믿음을 지켰던 자에게 그 순간에 터져나오는 것이 눅크 디미티스지. 여러분들, 만약에 내가 뭔가 대박이 났으면 좋겠다, 나의 원함과 바람으로 원하는 것이 나에게 이루어지기 위하여 내가 돈을 벌었으면 좋겠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뭐 기도의 자리보다, 예배의 자리보다 내가 돈 버는 자리에 더 힘쓰고 애쓰고 수고하여 최선을 다해 살았던 이민자의 삶이 눅크 디미티스의 삶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는 없고 그저 나의 인간적 입장에서 최선을 다했던 삶이 눅크 디미티스가 아니라, 간절히 원했던 이 간절함을 거룩함과 경건함으로 온전히 품어냈던 삶에서 터져나온 것이 바로 이 시므온의 노래 눅크 디미티스의 찬양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그 사도 바울을 묵상을 했는데, 사도 바울도 자신의 이제 인생에 이제 해가 지는 황혼에 접어듭니다. 사도 바울이 본능적으로 알았어요. 이제 내가 얼마 있지 않으면 내 삶이 마감이 되겠다라는 것들을 알게 됩니다. 그때 눅크 디미티스라는 찬양을 올려드려요. 뭐라고요? 이제야 평안히 종을 안식하게 하십니다 라는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언젠가 이제 삶을 마칠 때가 있을 거예요. 근데 그때 마지막 고백이, 저는 이 눅크 디미티스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실제로 이 초대 교회 사람들이 아침에 일어나서 하는 찬양이 뭐였냐면 사가랴의 찬양이었대요. 찬송하리로다, 이게 아침에 하는 찬양이었고요, 그다음에 일을 마치고 한 다음에 하는 찬양이 이 마리아의 찬양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기 직전에 했던 찬양이 바로 이 시므온의 찬양이었다는 거예요. 이제야 종을 평안 가운데 놓아주십니다, 안식하게 하십니다라는 눅크 디미티스. 하루의 모든 것들을 마감하고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찬양. 그런데 저 여러분이 결국 호흡이 끝나고 생명이 끝날 때 마지막 때에 올려드려야 되는 찬양이 바로 이 눅크 디미티스의 찬양이라고 믿어요. 여러분들, 사도 바울 서신의 마지막 서신인데요, 사도 바울이 썼던, 이제 우리 신약반 이제 하나하나 보게 될 텐데, 사도 바울이 썼던 마지막 서신이 디모데후서거든요. 디모데후서 4장 6절부터 8절에 그 디미티스, 눅크 디미티스의 찬양이 거기 고스란히 적혀 있습니다. 함께 좀 읽도록 하겠습니다. 2페이지에 나눠져 있어요. 자, 시작. 제물로 피를 흘릴 때가 되었고 세상을 떠날 때가 되었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습니다. 이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마련되어 있으므로 의로운 재판장이신 주님께서 그날에 그것을 나에게 주실 것이며, 나에게만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타나시기를 사모하는 모든 사람에게도 주실 것입니다. 그 앞에 이제 잠깐 보시면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해요? 나는 이제 세상을 떠날 때가 되었다, 그리고 달려갈 길을 마쳤다라는 고백이 있습니다. 저 여러분의 이제 마지막 고백이 될 거예요. 공통적으로 세상을 떠날 때가 되었다, 그리고 달려갈 길을 마쳤다.
여러분들 근데 이어지는 찬양이 있는데 다음 장 한번 보셔주실까요? 이제는 주님께서 나를 위해 마련된 의의 면류관을 주실 것입니다 라는 찬양이에요. 여러분들 이 모습이 없으면 아쉬움의 고백만 남을 거예요. 마지막에 잘못 살았다, 후회된다, 안타깝다. 근데 사도 바울의 이 마지막 찬양 눅 디미티스에는 뭐가 없어요? 아쉬움도 없어요, 후회도 없어요, 한숨도 없어요. 뭐만 있어요? 내 삶이 이제 마칩니다. 그런데 나를 위해 예비된 의의 면류관을 주님께서 주실 것입니다 라는 거예요. 눅 디미티스. 여러분들 바울의 찬양에 왜 제가 자꾸 눅 디미티스라고 강조하냐면 그것이 그렇게 될 만한 요소가 앞절에 있습니다. 그 앞에 페이지 다시 보여주시죠. 어떤 고백이 있냐요? 믿음을 지켰습니다 라는 고백이에요. 뭐라고 얘기해요? 저는 믿음을 지켰습니다. 여러분들 자신의 욕망대로 평생 살면서 제가 믿음을 지켰습니다 라고 말할 인간은 없을 거예요. 양심도 있지, 그죠? 평생에 자신의 욕망대로 살고 자신의 마음대로 살다가 제가 믿음을 지켰습니다라고 할 자는 없어요. 사도 바울이 완벽한 거룩함은 아닐지라도 사도 바울은 이 때를 기다렸던 거예요. 세상을 떠날 때, 그리고 달려갈 길을 마칠 때 자신에게 예비된 의의 면류관을 주님께서 주실 때를 기다렸던 거예요. 그때를 위하여 사도 바울이 했던 게 있어요. 뭘 했어요? 믿음을 지켰어요. 여러분들 세속적인 문화 속에 머물며 믿음을 지켰다고 얘기할 수 없어요. 어떻게 했을까요? 그 마지막 때를 간절히 기다리며 믿음을 지키기 위해 경건과 거룩과 정결에 있어서 최선을 다했을 사도 바울 우리는 충분히 상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들을 묵상하고 설교문을 정리하는데 이렇게 거룩함으로 기다리는 모습이 다름이 아니라 신약시대의 성도의 모습과 동일하다라는 깨달음이 주어졌습니다. 무엇으로요? 거룩함으로 기다리는 것이 성도에게 있어서 중요한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신약의 성도의 정체성 중에, 신약의 성도를 가리키는 여러 가지 정체성 중에 가슴 설레는 정체성이 있습니다. 뭘까요? 신부입니다. 여러분들 제자 이러면 부담돼요. 왜냐하면 뭔가 해야 될 것 같고 사명을 감당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신약의 성도를 나타내는 정체성 중에 가슴 떨리는 정체성은 신부의 정체성이에요. 여러분들 신부에게 있어서 그 신부의 생애의 최고의 기다림은 무엇일까요? 약혼한 신랑이 자신을 찾아오는 날이에요. 그날은 정식 혼인식이 될 겁니다. 그리고 결혼식을 할 거예요. 여러분들 신부에게 있어서 생애 최고의 기다림은 뭐냐면 약혼한 신랑이 자신을 찾아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신부에게 요구되는 것은 무엇일까요? 화려함이 아니라 정결함입니다. 순결하고 정결하게 신랑을 간절히 기다리던 신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신랑이 올 것을 간절히 기다리는데 어떻게 해요? 나이트 클럽 다니면서 기다리지 않아요. 정결함과 거룩함으로 세마포스를 준비해서 그 신랑이 오기를 간절히 기도하던 신부, 그리고 그 신랑을 맞이할 때 신부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그때 신부에게서 터져 나오는 찬양이 뭘까요? 눅 디미티스예요. 순결하고 거룩함과 정결함으로 기다림을 채워나갔던 자가 그 기다림의 완성의 순간을 맞이할 때 터져 나오는 찬양이 눅 디미티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민 생활로 힘들고 또 이 땅에서의 고됨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야 평안이 나를 안식으로 이끌어 주십니다. 라는 눅 디미티스의 찬양이 저와 여러분의 거룩과 정결로 기다림을 채워나간 삶의 찬양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중에 가서야 주님 만나서 드릴 찬양뿐만 아니라 매일매일을 순결한 신부의 모습으로 그 기다림을 채워나간 저 여러분의 삶에 밤마다 자기 직전에 드리는 여러분의 찬양, 저의 찬양이 눅 디미티스의 찬양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2주 전에 제가 요한복음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다가 빈무덤에 관한 본문을 묵상을 하면서 저에게는 간절한 좀 갈급함과 바람이 있었다고 여러분들과 함께 나눴습니다. 뭐였냐면 미국에 온 이후에 여유 공간이 조금 더 있는 좀 넓은 주택에 관한 기다림 또 바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들을 묵상하다가 그때 그 저희 공간을 하나님께서 다르게 보게 해주셨어요. 한눈에 다 들어오는 공간입니다. 그리고 모든 소리가 다 들리는 공간이에요. 그리고 누군가를 끊임없이 의식하며 배려하지 않으면 조금이라도 감정이 상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을 주셨냐면 가족이 더 친밀하게 지낼 수밖에 없는 은혜의 공간이었어요. 그러니까 관계 맺는데 아이들이 별로 어려워하지 않아요. 왜? 맨날 싸우거든요. 그리고 깔깔깔깔 웃거든요. 그리고 먹다가 흘리기도 하고 서로 미루기도 하고 치우기도 하고 이럽니다. 여러분들 각자에게는요, 저의 갖고 있었던 바람처럼 다양한 기다림과 바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신부인 저와 여러분의 생애 최고의 기다림이 뭐가 돼야 돼요? 더 큰 집과 어떤 보장된 삶을 뛰어넘는 바로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이 저와 여러분의 그리스도의 신부로서의 인생의 최고의 기다림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생애 최고의 기다림을 거룩과 경건함으로 준비해 나갈 때 그 저 여러분이 언젠가 마주하게 될 인생의 그 최고의 기다림을 거룩과 경건함으로 채워나갈 때 그리고 다시 오실 주님을 만나게 될 그 완성될 그때에 이제 평안히 이 종을 놓아주십니다. 안식하게 하십니다. 라는 저와 여러분의 최고의 눅 디미티스 시몬의 노래가 감사와 감격 속에 터져나오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좀 이제 조금씩 마무리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들 말씀을 정리하고 묵상하는 가운데 제가 감당해야 되는 저의 정체성이 있죠. 그러니까 목사니까, 그리고 리더는 또 리더 나름대로, 또 장로는 장로대로, 권사는 권사대로 자리 주어지려고 한 게 아니죠. 사명이 있죠. 부르심이 있죠. 그러니까 우리는 늘 끊임없는 부르심에 대한 부담이 있어요. 목사로서 제대로 하고 있나? 장로로서 제대로 하고 있나? 권사로서, 집사로서, 또 교회 직위와 리더로서 잘하고 있나? 이런 어떤 정체성에 대한 끊임없는 고민을 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조 목사, 네가 목사로서 감당해야 되는 사역이 있는데 근데 그보다 더 우선되어야 되는 선명한 정체성이 있어 라는 거예요. 어떤 정체성이냐면 신부된 정체성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사역을 아무리 열심을 해서 감당하고 최선을 다해도 내 안에 뭐가 없으면 신부로서의 다시 오실 신랑에 대한 기다림이 없으면 모든 것들이 공허해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럴 때 있죠. 막 열심히 해놓고선 투덜거려. 쟤는 안 하는데 나만 하는 것 같고, 나만 애쓰는 것 같고, 그리고 또 쟤는 또 너무 유난 떠는 것 같고, 그냥 각자 나름대로 판단하고 난리 아닙니다. 그죠? 그런데 이 모든 것들 가운데 우리가 먼저 회복되어야 하는 정체성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신부인데 다시 오실 신랑을 간절히 기다리는 것이 우리의 생애의 최고의 기다림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우리의 인생의 최고의 기다림이 완성될 그날을 위해서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거룩과 경건으로 이것들을 채워나갈 때, 그 날이 완성될 그때 우리의 삶에서 터져나오는 것이 뭐라고요? 눅 디미티스가 된다라는 거예요. 결국 우리 시므온의 찬양을 통해 기다림의 깊이와 그 기다림 속에 회복되어야 될 찬양의 의미를 우리가 오늘 깨닫습니다. 시므온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기다렸고 자신의 바람이 아니라 그 기다림의 끝에 하나님의 구원을 만납니다. 그는 거룩하게 기다렸고 또 경건하게 기다렸습니다. 그 결과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었습니다. 시므온의 찬양은 단순히 감사의 표현이 아니라 성령 안에 거룩과 경건의 기다림의 결실로 터진 우리 내면의 궁극적 찬양이었다는 거예요. 우리도 시므온처럼 마음을 다해 기다리고 거룩하고 경건하게 하나님을 신뢰하며 기다렸으면 좋겠습니다. 결국 저와 여러분의 언젠가 이 땅에서의 마지막 순간, 인생의 저녁, 그 황혼을 맞이할 때 우리가 주 앞에서 올려드리는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매일매일의 하나님 앞에서 코람되어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하루하루의 고된 일상을 마친 매일의 그 저녁 시간, 잠자리에 들기 직전의 시간에도 주님, 이제야 평안히 나로 하여금 안식하게 하십니다 라는 눅 디비니스트의 찬양이 우리 안에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제가 오늘 잠깐 마무리기도 하고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시므온처럼 우리의 삶 속에 기다림의 깊이를 더하고 그 기다림이 하나님을 신뢰하며 경건하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기다림이 끝날 때 시므온처럼 진실된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의 시므온의 찬양, 눅 디미티스의 찬양이 날마다 끊임없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